주일에는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수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의 안전을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또 왕권을 할 수 있는 또 안전과 편안과 이런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은 한 가지를 기도하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오직 한평생 주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어릴 때는 양치는 사람으로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배라는 주제, 이번 7월 달에는 계속해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우리가 모태신앙은 주일학교 때부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또 어른 예배, 또 주중 예배, 주말 예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무언가, 여러 가지 여러분 경험과 또 여러분의 나름대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창세기에서 노아의 예배를 한번 보았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노아는 홍수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한번 올려주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도 제물을 취하며 번제의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할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는 홍수 이후에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올렸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중서부나 남부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죠. 어떤 지역에 토네이도가 지나갔다든지 물난리, 허리케인이 지나갔다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리포트를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집이 그냥 성냥갈비처럼 날아가고 자동차가 그냥 아이들 장난감처럼 뒹굴어져 있고 그냥 그 지역이 초토화되고 난리가 아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인류가 홍수가 났으니 이 지구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노아 가족들이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가면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은 부르도자라든지 기계가 있지만 그때는 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 받아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부터 예배 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믿음의 삶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 보고 나가서 뭐 청소하라든지 돈 벌어라든지 뭐 그냥 이런 무리한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 엄마 앞에서 그냥 뭐 이렇게 놀면은 그냥 뭐 뒹굴다든지 어떤 학교에서 어떤 뭐 노래를 배웠다든지 하면 아빠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부끄러움 없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참 기쁨과 자녀 가족에 대한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또 우리 연세 어르신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반겨줄 때, 그죠? 그럴 때 가장 아마 행복을 느낄 것 같습니다. 노아의 때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높은 산 중에 그것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이게 손재주가 없지만 그래도 배는 바다라든지 강 주변에 짓는 것이 아마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 중퉁이에 그 배를 완성하면 그 배 완공하고 나서 어떻게 운반할 거예요? 그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강이라든지 호수라든지 바다 옆에 짓는 것은 누구에게도 여쭤봐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중퉁이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두 번 아니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어떻게 어리석어도 저렇게 어리석어 있냐고 라고 하면서 수년 동안 욕 바가지를 먹으면서, 그런데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오늘 예배 참 좋았다, 100점. 오늘 예배 조금 뭐가 좀 부족했다, 70점. 우리가 감히 점수를, 등급을 뭐 좋았다, 조금 뭐 부족했다라고 할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찬양대 이렇게 가운을 입고 매일 앞에 나오셔서 찬양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가운을 입고 찬양대가 찬양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찬양을 듣지만 또 우리 앞에 눈이 있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 이렇게 보면서 또 색깔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찬양에 집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게 됩니다. 어떤 정통교회는 예배 안내하는 분, 헌금위원들, 모든 앞에도 기도하는 분들, 모든 설교사들, 모든 분들이 다 한 색깔로 가운을 입어서 그 안에 어떤 색깔의 바더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우리 찬양대 오해는 마세요. 찬양 of course 잘 들어야 되지만 꼭 잘 들어야지 뭐 음악적으로 박자적으로 잘 들어야지 하나님 받는다라고 보다 내 모습 그대로 우리 다 아시기 때문에 받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미달이라면 여기 예배 드릴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속을 새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인데, 그렇게 되면 예배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데도 우리를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타락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잘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에 12장에서 16장에는 윤리라든지 아니면 삶의 적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영어로는 therefore 이라고 시작하는데 바로 1장에서 11장 또 앞으로 12장에서 16장을 다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그러므로 therefore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총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4번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음이니라.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2장 1절 2절 그 이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구원 은총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게 대한 리스폰스 답변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 peace with God, 하나님과 이제 떨어지고 멀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어에서 보면 living sacrifice,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 제사.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 대신에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걸 제단 앞에 죽여서 피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 형태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피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게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 피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헤아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고, 옷을 입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동물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헤아가 죄를 범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동물은 죽음을 통해서 그 허물, 죄값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여러 가지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피의 제사, 오늘 예배 오시면서 어떤 집이라든지 어떤 농장에서 키우는 동물을 제사 가져오신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동물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완전히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죄와 원죄와 과거의 죄, 앞으로 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최고의 의무, 그리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오시면서 주일에 왜 이렇게 자주 오지? 그냥 한 10일마다 15일마다 예배 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자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의무보다도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A.W. 토저라는 미국 기독교 목사, 또 설교자, 또 많은 책을 저서하신 유명한 A.W. 토저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현대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현대인들의 예배는 교회에 잃어버린 보석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잊어버렸다고? 예배 위에, 내가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매주일마다 1년에 한두 번 휴가 외에는, 내가 아픈 거 외에는 내가 매주일 들었는데 이 A.W. 토절 잘못 말한 거 아닌가?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말이라고도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A.W. 토절 목사님은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라는 보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는 것입니다. 예배, 그냥 습관적으로 매주일마다 그냥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죄송합니다, 1시간 예배를 때우는, 그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진정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예배에 대한, 예배는 교회에 잃어버린 보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꼭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 성전에 와야지 예배가 아니라 차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하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집 안 밖에서 일하는 것, 모든 것 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밖에서 교제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이런 손길들도 다 예배에 포함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든 걸어가든 식사를 하든 잠을 자든 무엇을 하든 어떤 더 큰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4년 전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가 뭔지도 잘 모를 때 무조건 사람들 만나면 위험하다, 전파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난 것을 피하라, 그러면서 교회까지도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기억합니다. 소수 방송하는 사람, 또 카메라 하는 사람, 기도하는 순서 있는 사람 몇 사람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본 기억이 여러분 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참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이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해서 주일 아침에 모여서 그냥 찬양대 연습하고 찬양팀 또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잠시 그 짧은 시간에 행하지 못할 때 그 귀함을 우리가 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뭐가 돼 있었냐고, 그냥 늘 그냥 내 주먹 믿고 그냥 내일 그냥 하듯이. 그런데 어떤 아픔이 있다든지 몸에 좀 작동이 안 되든지 그럴 때 보면은 건강할 때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마음껏 내가 운전도 할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활동의 제한을 느낄 때 건강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예배의 결과,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예배의 힘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주변을 바라보세요. 이 시대, 이 문화, 기술, 사회, 교육,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지 아니면 더 빛나고 더 멀리 가고 있는지, 아마 저는 정확하게 몰라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는 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더 세속화되는, 더 세상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뉴스도 그렇습니다. 미디어도 그렇습니다. 어떤 SNS, 소셜 네트워크 그렇습니다. 선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보다는 더 죄악스러운 것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대는 자꾸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change, 조금 더 강도 높게 말하면 transformation, 변화를 받아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니까 변화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시간입니다. 누가 변화를 받냐면 나부터, 내가 변화를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는, 나의 셀프는 자꾸 작아지고, 조금 더 강도 높이 말하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학교, 직장, 사업장 혹은 사교 모임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요롭게 나눌 수 있습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성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끔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생각하고 행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우리 자신에게 한 번씩 가끔가다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못 간다면은 거기에서 멈추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될 그런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는 시간입니다. 가끔가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오늘 운전하기도 일어나면서 너무 힘들었고, 교회도 내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모르겠는데 사고 없이 잘 왔지만, 정말 예배 성전에 앉을 때까지도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그냥 상한 데가 없이 아팠는데, 이상하게도 어떻게 뭔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1시간 예배 이후에는 뭔가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이 사라졌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배에 오기 전까지는 정말 몸과 마음과 온 몸이 아팠는데, 이상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회개한 치유의 역사가 예배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바로 예배는 우리가 변하는 시간, 예배는 바로 치유받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우리 육신이 또 우리 마음이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냥 목사 앞에서 그냥 30분 외치고 그냥 1시간 앉아 있다가 그냥 서로 아는 사람끼리 인사하고 헤어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케미스트리, 그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예배가 어떤 안에서 뭐 생산되는 것도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잠시 앉았다가 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손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로 교회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예배 드리는 나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저도 얼마 전에 오랜만에 AMC 띠를 가봤어요. 갔더니 한 2시간 그레이스랑 같이 갔는데, 만화 영화인데 보고 왔는데, 예배가 그냥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장로님, 또 오늘 유 목사 무슨 본문 가지고 설교하나,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강대상에 위에 오시든지 앞자리에 앉으시든 뒷자리에 앉으시든 왼쪽 오른쪽에 앉으시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꼭 내 이름이 예배 순서에 없는데 나는 그냥 잠시 그냥 뒤에 앉았다 그냥 뭐 앉았다 그냥 가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함께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내가 말씀 앞에서 죽는 순간입니다. 말씀이 나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모든 것을 다 실패하다 하더라도 나 오늘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체험했다, 느꼈다, 나의 아프고 상처된 것이 치유를 받았다 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성공했다고 감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때로는 우리가 아무 깨달음과 어떤 베네핏이라든지 어떤 능력을 체험 못했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았다. Glory to God.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that's it. 됐습니다. 뭘 더 받았습니까? 내가 어떤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that's it. 그걸로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더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교회 시스템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컬처, 문화는 익숙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더디하고 넘한 그런 크리스천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 생활이, 목회자의 생활, 또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고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경험하는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주일 예배 오는데 신발이 왜 저래? 옷차림이 왜 저래? 머리도 얼굴도 안 보고 저렇게 왔나? 내가 잣대가 되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앞자리를 앉든지 옆자리를 앉든지 누구를 하든지.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위험한.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구약의 말씀처럼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 앞에 나가는 예배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는 사람이든 잘 모르는 사람이든 지금 우리가 다 서로 알죠. 적어도 얼굴하고 이름은 아는데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몇 시에 드리라, 일주일에 몇 번을 드려야지 너희가 진정 예배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substance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배로 말씀을 힘을 받아
오늘 또 한 주간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가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작년에 내 모습 그대로라면은 지난 1년 동안 예배 모습,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매 달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어린아이 같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위로와 평강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힘든 역경 속에서도 더 말씀과 기도로 모이게 힘썼습니다.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